수요 기도회가 방학 동안에는 시간을 좀 앞당기는데 이번 겨울에 앞당기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시작하던 게 3시 반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 방학이 끝나갈 무렵까지는 계속해서 3시 반 시작입니다. 이제 시간 됐습니다.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반석이시며 우리를 모든 적들로부터 완전하게 지키시는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빠졌을 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이 이곳까지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복된 자리에 놓여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든든한 기관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비추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회개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에, 얼마나 깊은 죄에 빠졌던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곳에 세워진 우리 대학교회가 학원 복음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에 모여오는 많은 이 청춘 젊은이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시작하는 삶이 여기서 활짝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이번 학기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방학에 들어갔는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소식 전해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방학에 들어간 우리 학교는 학교대로 또 끊임없이 새롭게 또 찾아 나가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고 다져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주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열린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길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6절에서 40절입니다. 119편 구약 성경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펼쳐야 할 성경이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줄 압니다. 지난날 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내용인데 사람이 외딴 섬에 홀로 가 있게 되는 조건 하에서 그곳에 가져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소지품을 허락한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성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압니다. 성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로 또 신문에도 나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형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때로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사도 여러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이 얘기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우리 육체는 물리적인 음식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현상이죠. 바로 그 정확한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필요한데 대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빵입니다. 육체를 위한 물리적인 양식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루 3번, 적어도 3번씩 대하고 간식까지 다 대하면 훨씬 더 많죠. 심지어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물리적인 음식은요,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너무 많이 섭취함으로 통하여 일어나는 어떤 건강의 장애 현상 때문에 굶기도 해야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필요한 이 영적인 양식, 정신에 필요한 이 양식은 비교적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지난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아주 손때가 묻어 있는, 성경을 펼쳐보면 줄이 수없이 이렇게 쳐 있는, 빨간 줄 이렇게 수없이 쳐여져 있는 그 성경을 아주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 올 때도 반드시 소지하고 다니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교회가 또 교회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교회가 성경을 다 비치하고 있고, 때로 또 어떤 경우는 성경 비치 안 해도 필요한 건 또 화면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서 물리적으로도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이런 경향까지 놓여져 있죠. 이런 경향도 사실 틀림없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자들은 물론, 여러분 우리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접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체의 양식으로 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요, 영의 양식, 정신적인 양식으로서는요 성경은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만큼 성경에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만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직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성경을 대하는 면을 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읽어야 된다고 자꾸 권하니까 읽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고요. 혹은 내가 교인이니까 성경 좀 읽어야 되지 않나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읽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보다 더 깊이 나가야 돼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정말 앙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40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서, 이 법도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총체적으로 하는 표현인데, 이게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모했다는 말은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앙망했다. 이건 정말 추구하고 싶은 마음, 열망하는 마음에서 접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죠. 사모한다는 표현은 적어도 그런 의미가 거기 담뿍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이 열망하는 의미에서 이 성경이 사모되어져야 되느냐?
뭐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적어도 성경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또 사랑하는 주님, 이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또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또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앙망하게 되는 거죠. 앙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혹시 연인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연인에게 얼마나 빼앗기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네. 뭐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연인이 지금 있는데 그 연인에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지금 빼앗기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혹 연인이 없는 사람은 뒤에 한번 연인이 한번 생겨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는 그를 터득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열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을 열망하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면요, 그 말씀 속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죠. 예. 정말 행복감이 넘치는 말씀들을 거기서 터득하게 되고요. 예? 어떤 좀 애로가 있고 삶이 좀 힘겨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통하여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구세게 다시 일어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이 성경이고, 앙망하고 우리가 열망하여 받아들일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그 동서대학을 설립하셨던 장성만 목사님이 예전에 피리를 불어도라고 하는 수필집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그 아주 참 의미 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을 얼마나 열망하며 읽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인데, 오래전입니다. 장성만 목사님은 이미 세상도 떠났잖아요. 수년 전에 세상도 떠났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일본 남단에 가노야시라고 하는 곳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마침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를 방문하게 된 것에서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나니까 한번 어떤 강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곳 수용하는 모든 나병 환자가 다 모인 곳에서 한 강연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요, 그 현장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의 소경이 옆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 강단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뭐 옆 사람이 부축해 주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온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보였고, 그의 얼굴은 나병 환자로서 나병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완전히 찌그러질 대로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 있는 앞에 나오시더니, 목사님,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같은 동족이 먼 이역에서 이런 처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요. 그분 붙들고 목사님 한참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이름은 천야순인데 1933년 안동에서 일본에 와 있는 외숙을 찾아왔다가 오늘 자기가 이 모양이 됐다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일본에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고생스러웠던 것을 기록한 기록물이라고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걸 목사님이 읽고는 그 내용들을 이제 압축을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미리 떴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이국의 요양소에서 보내고 있다. 그동안 전쟁이라는 고난의 시대를 겪었고 중간에서 실명 그리고 요양소 내에서 맺어진 결혼도 비참한 끝맺음을 했고 문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런 어두운 인생 행로에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참된 행복과 평안이란 어떤 것인가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뒤에 또 계속 내려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쉴 곳이 있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쓰라린 것은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요 고독이다. 우리들 요양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고독이요 고독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이런 기록들 남겨놓고는 바로 이 고독한 이 나병 환자의 이 요양소에서 그는 이 고독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방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택했다는 거죠. 예. 전부터 신자가 아니고 그런 고독에 쌓여 있으면서 이걸 가장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택했다는 겁니다. 네. 자, 기독교 신앙을 택하고 나니까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성경은 뭘로 성경 읽습니까? 점자잖아요, 점자. 근데 나병이 심하게 와보니까 손이 다 문드러져 버린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기 시작했는가 하면 혀로 읽기 시작한 거야. 혀로. 그러니까 이 혀로 성경이 바로 처음부터 이게 감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을 얼마나 반복했으면 혀로 성경이 그 점자 성경이 감지가 되는 거죠. 혀로. 근데 처음에는요, 그게 감지가 된 처음에 하루 종일 읽어도 한 2장밖에 못 읽을 정도죠. 온 얼굴이 그냥 혀로 읽으면 그게 온 얼굴이 아프잖아요. 심지어 처음에는 혀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혀로 읽는 성경마다 그대로 감지되어 오는데 그 의미가 이제 감지가 되어 오는데 말씀으로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엄청난 기쁨을 찾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엄청난 기쁨을 찾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 적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이 혀로 감지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고독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기쁨과 어떤 즐거움,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그 요인은 성경이 그에게 작용을 한 거죠. 정말 그에게 있어서 그 성경은요, 그야말로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단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감지된다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3절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그의 혀에 감지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신앙세계에 한번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하는 거는 그건 뒤의 문제입니다. 뭐 제가 바라기는 바로 지금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뒤쪽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뒤에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성경은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잖아요. 이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랄한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켰던 책이에요, 이 책이. 그건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에 오다 보니까 채플이 있는데 이런 채플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채플 시간 정말 몸서리 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좀 앉아 있지 말고 이미 듣는 거 한 관심 가지고 좀 들어보시라고 좀 얘기하고 싶죠.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우리 또 교수님들 마찬가지로 혹 신앙이 없는 분이라도 야 학교가 이런 시간 참 내가 너무 괴롭히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증거가 있는 그런 증거가 역사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좀 관심 있게 한번 들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한번 권하는 것,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마지못해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말고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자세로 좀 읽으셔서 좀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신앙을 유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좀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영양분을 좀 섭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혹은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관심에서 한번 들으시고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다운 성공, 기독교다운 성장과 발전, 기독교다운 삶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위에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나는 거기에만 있다는 말씀을 단호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안에서 어떤 분이든지 성경과 좀 가까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작용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토대 위에 세워지는 인생,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의 걸음을 옮겨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학교 안에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속에 성경이 일으키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 200장입니다. 200장. 1절만 부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네.